오늘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사건 또는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또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단체로 대항하고 또 불평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늘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에 불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르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서로 뭉쳤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네 사람과 또 유명한 족장 250명이 단체로 조직을 하고 또 모세를 반대하는 그런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요, 모세와 아론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어찌 너희가 스스로 높이겠느냐, 또 왜 너희만 이렇게 잘난 척 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앞장서고 대우를 받느냐, 그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합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앞에 나서면 정말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만 앞장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자기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는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우월하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고 불평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구절의 내용은 나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막에서 또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일이 작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감당하는 일을 작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느냐. 직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성전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궤를 나르는 사람들, 제단에 불을 켜는 사람들, 불타고 남은 것을 청소하는 사람들, 성전의 기구를 나르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교인들 돌보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교회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 또 교회 봉사를 담당하는 봉사부와 담임 목사도 있지만 협동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도 거룩하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나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너희 추종자들아, 너희는 향로에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레위인들이야말로 정말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그럼 모두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향불을 피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사람이 제사장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들도 제사장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이런 사람들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 다 죽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러면 이 주동자들의 집에서 떠나라. 그 집에 있지 말고 다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 모두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게라 하라.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로 회중들 가운데서 고라 자손에게서 떠날 사람들은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라고 고집 부렸던 고라 당은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스올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옥으로 빠져버리고 땅이 그 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진으로 땅이 꺼지고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고라와 함께 가담한 250명 족장들도 3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을 모두 불에 타 죽거나 땅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죽게 놔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까지 모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죽였다고 덤태기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급히 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멈췄지만 그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이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대항하는 그런 자리에 결코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고라의 사건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정말 감히 이렇게 대항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꼭 목사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서리 집사님들도 모두가 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민수기 16장 내용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지만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못마땅하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부족하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협력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을 공부하면서 얻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한 고라 자손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다윗 시대였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직제를 개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를 맡은 사람, 찬송을 맡은 사람, 그리고 고라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로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 모두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불평불만하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것도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과거 광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교회 생활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